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3장 9절로부터 4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77쪽에 있습니다. 아모스 3장 9절부터 4장 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아수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더욱 간절히 기다리게 되는 절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기록될 격동의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더욱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3부 예배 후에는 우리 교회 당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회무와 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또한 오늘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봉독한 이 말씀에서 선지자 아모스는 특별히 사마리아 왕실과 상류층 여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왕실은 그동안 온갖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약자들의 소유를 가지고 그들이 건축한 여러 성들을 채웠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겨울궁과 여름궁 그리고 상하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본궁이 상하궁이라고 불릴 만큼 너무나도 화려했을 뿐만 아니라 이 외에도 왕이나 귀족들이 겨울과 여름 그 날씨와 계절을 즐기기 위해서 별도의 큰 궁들을 건축했을 정도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궁중과 귀족 사회의 사치를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누리는 그들의 영화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그에 따른 환난으로 종결되고 말 것이라는 것이 바로 선지자 아모스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할 때든지 때로 병들었을 때든지 좋은 결과가 있을 때만이 아니라 그렇지 못할 때에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결코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고 그저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었습니다. 겸손함으로 고백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선지자 아모스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겪게 되는 어려움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잘 살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정말 괜찮아서 그러한 풍요의 삶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지요.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그때까지 괜찮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언약의 백성임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셨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기에, 그들을 진정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정의와 공의의 말씀을 선포토록 하셨습니다.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심판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여 전했습니다. 앞서 8절 말씀에서는 그들에게 이렇게까지 호소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선포하라 하셨으니 너희들은 꼭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권면이죠.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겠을까요? 그들이 기대하고 원했던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 또한 마찬가지라고 여겨집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만 듣고 기억합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해서 아니다 싶은 것은 귀를 열지 않습니다. 저도 주의 말씀을 깨달은 대로 전하려다 보면 인간적인 갈등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것인데 성도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때로 상처받지 않을까? 갈등하게 됩니다. 주님의 종이라면 주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고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바를 깨닫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오늘도 그리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때로 여러분이 듣기에 거북하고 부담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깨달아지신다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도 직분자라면 공동체를 위해서 때로 그러한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나태해져서 하나님보다 세상에 빠져 있는 성도가 있다면 여러분 그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의 벌을 내리신 이유는
그들의 부유한 삶이 그들의 정당한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들은 관심하지 않고 가난한 이들을 착취하고 어려운 이들을 압제함으로써 그들의 유익만을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자기 궁궐에서 포학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하나님께서 풍요함을 주셨는데도 감사하기는커녕 풍요롭다고 절제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생활은 자연히 점차 생명력을 잃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그저 형식적이고 부차적인 것이 되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한 과부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가난한 한 과부가 2렙돈이라는 아주 작은 금액을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그 여인을 무시하고 조롱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다가 친히 그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다른 이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지만 이 여인은 그 가난한 중에서 넣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다시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풍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풍족함 자체가 복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 기쁘시게 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날마다 새로운 사명을 받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족함에는 반드시 그에 따르는 청지기로서의 사명, 베품과 나눔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 사명을 미루거나 또는 할 수 없다고 여겨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풍성히 채우시는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 아모스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전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며 누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결국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거두어 가시는 권한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이 시간 겸손히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사명을 잘 깨닫고 감당해 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교훈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이 때로 이웃의 고통도 외면하며 우리의 것이라고 누리고 있지는 않은지 올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누고 베풀며 하나님의 일에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날마다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게 하시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격동의 이 시기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 잊지 않게 하시고 이때에 더욱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위해서 겸손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당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 한 해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손길에 감사하며 새롭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믿음으로 격려하며 더욱 기쁨으로 세우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관하심을 더욱 체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우리 아연의 성도들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